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기뻤습니다. 일식 3찬만도 감사하고 감격할 일인데 오늘 과일에다 떡까지 나와서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늘 영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먹고 오늘 하루가 영육간에 너무 기쁘고 즐거운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또 다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신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잠 못 자가면서 못 먹어가면서 차를 무려 28시간이나 타고 놀아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재미있게 놀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우리 고생한 우리 팀들이 은혜 많이 받고 그 기쁨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넘치고 또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영이 기뻐서 우리가 늘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물품과 헌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은 것은 그만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강하게 훈련을 받았기에 받는 은혜도 충만했던 것이지요. 미리 예상하며 기도로 준비했고 우리가 그 단기 선교를 가는 목적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외국에 내가 가보지 못한 곳에 미지의 세계에 가본다는 그런 마음에 들떠서 갈 수도 있지만은 그 마음보다는 우리가 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목적을 심어주고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자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흘릴 눈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들이 때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신앙 고백을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하기만 해도 사탄의 그 도전을 받습니다.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여서 한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지를 간다는 것은 우리가 도전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곳의 땅을 되찾아 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점령당한 그 땅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예수의 이름의 깃발을 꽂고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을 하거나 준비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가서 은혜를 받을 수도 없게 되겠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미개한 나라 또 원주민들 사실 그들을 맨발로 다니지요. 맨발로 다니고 저는 자보니까 춥던데 왜 대나무 집을 짓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대나무는 원래 여름에 대자리 하면 참 시원한데 저녁에 자도 우리는 침낭을 덮고 자야만 자는 곳인데 왜 그렇게 대충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들은 맨발로 다니고 이발을 해보면 이가 버글버글하고 그냥 바리깡이 나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들에게 간다는 것이 그 우월감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너희들에게 도와주러 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예 그런 마음은 접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빨리 이곳에 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좀 일찍 와서 저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왔다.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도 꼭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성경을 전하고 죽었던 선교사에 의해서도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어. 지금 그들의 피 뿌린 씨앗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것은 너무 빨리 가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에 뜻깊게도 그 5회 만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5회 만에 좋은 결실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이종욱 장로님께서 선교 보고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교회와 기숙사를 짓고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또 그들에게 복음으로 훈련시킬 일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땅도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너무나 감개무량한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선교적인 안목과 당회원 장로님들의 일치된 선교적인 결정이 그리고 온 교회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 양정교회 단기 선교팀으로 하여금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곳에 교회가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일까 하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천막으로 텐트를 가지고 옮겨 다니다가 이제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다윗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를 묻혔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놓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강림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생활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을 수종드는 레위인들은 나머지 12지파가 먹여 살려야만 되었습니다. 그처럼 성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은 그러므로 그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성전이 아무 곳에나 세워질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을 택하셔서 그곳에 몸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돌과 나무로 세우는 그 이상의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한순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의 많은 노력과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 위에 우리 양정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세 가지의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전적인 순종의 터전 위에 그 땅이 세워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한날은 그 아들 이삭이 20살이 될 즈음에, 장년이 될 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겠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에 놓아서 이제 장성한 아들 이삭을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배를 가르고 내장을 드러내고 피를 쏟고, 그리고 각을 떠서 손은 손, 다리는 다리, 머리는 머리 잘라서 토막토막 잘라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는 것도 하물며 그 아들을 잡아서 그렇게 각을 떠서 바치라고 하나님을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은 어쩌면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내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환 하나를 데리고 나귀에 나무를 싣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다음날 모리아 땅 지시한 산으로 떠납니다. 산 밑에 사환을 두고 이삭과 함께 나귀에 나무를 싣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저 산만 올라가면 내가 너를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되는 아주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올라가서 주저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칼을 들고 이삭을 치려고 하였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은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주저없이 이야기하고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100세에 얻은 귀하고 귀한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섰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한 아브라함의 그 헌신의 장소에, 순종의 장소에 하나님의 몸된 제단 성전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지요. 이만큼 순종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그 청년이 자꾸만 종이 찢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종이만 앉으면 종이를 찢고 다만 나무 종이를 찢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정도가 심하여서 두세 곳의 정신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검사를 이런저런 검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가는 곳마다 정신불안, 정서불안, 그래서 약을 한 주먹 쥐어줍니다. 이거 먹고 한 몇 개월 정도 요양을 해야 당신의 병이 치료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고는 병원에 가는 곳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혹시라도 좀 다른 병원에 한 번 더 가보기로 마음을 먹고 다른 병원에 한 군데를 더 가보았습니다. 의사가 청년에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왔습니까? 그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종이 찢는 습관이 있습니다.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너무 심각한 수준에까지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대뜸 하는 말, 종이 찢지 마. 왜 종이 찢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후로부터 청년은 종이를 찢지 않았답니다. 그런 간단한 문제를 이게 정서불안이니 정신병이니 그렇게 약을 한 주먹 쥐어준 거는 의사가 왜 종이 찢지? 찢지 마.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안 찢으니까 그 병이 나았다는 거지요. 그게 적극적인 순종의 결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순종의 결과로 이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곳에 역사적인 문헌에 의하면은 여러분 농심의 선전에 나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형님은 동생이 걱정이 되어서 농사를 짓고 나서 뼈를 한 답을 지고 저녁에 낮에 갖다 주면 자존심 상할까 봐서 볕단을 짊어지고 동생 집에 가서 너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너희 집에 갖다 놓자고 밤에 몰래 갖다 줍니다. 동생도 형님이 걱정이 되어서 형님 자식도 많은데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자기의 볕단을 짊어지고 형님 집에 갖다 놓습니다. 다음 날 보니까 굴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며칠간 진행되다가 어느 달 밝은 날 들판에서 형님과 아우가 딱 만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볕단을 치어다 날라도 굴지 아니하더니 형님이 우리 집에 갖다 놓았습니까? 동생 너가 우리 집에 갖다 놓았니? 그러면서 거기서 형님과 아우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을 패러디해서 농심에서 라면 선전에다가 인용을 했지요. 그 바로 형님이 아우를 생각하고 아우가 형님을 사랑하는 그 현장,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섰던 그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적인 순종 위에서 하나님이 세웠지만 또한 뜨거운 사랑으로 맺었던 형님과 아우의 뜨거운 사랑이 있던 그 자리에, 그 현장 위에 하나님께서 몸된 제단을 세웠다는 사실이지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일시적으로 교만했으면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세워놓고 이제는 배가 불러 올만했습니다. 전 옆에 주변의 나라들을 아우르고 이제 조공을 바꿔서 나라가 참 크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강원도만한 나라입니다. 고구마처럼 짤쭉해서 참 밑에 반은 절반은 박토고 위에는 조금 어떻습니까? 별로 좀 농사 지으면 거저 먹고 살만한 땅인데 그 강원도만한 길다란 고구마처럼 생긴 나라가 주변 강대국들을 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잠깐 순간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마치 자신의 힘으로 세운 것처럼 교만이 마음속에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착각을 하고 부하들에게 명령 내립니다. 인구조사 좀 하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칼을 빼서 전쟁을 할 만한 청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보거라. 그래서 신하가 말립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아니다, 가서 인구조사 해오느라. 그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그 이야기는 마치 내가 모아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점거해보고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배부르게 한번 배 한번 두드려 보자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갓생을 통해서 당장 책망을 합니다. 다윗도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바로 듣고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나이다. 그러니까 너 잘못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너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만 택하라. 7년간 기근을 당할 거냐 아니면 3개월간 대적에게 쫓길 것이냐.
7년간 굶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짧은 게 낫겠습니까? 그런데 한 3개월 택하려고 보니까 예전에 다윗이 젊은 시절을 도망다니며 살았거든요. 그 짓도 못할 짓 아닙니까? 그래서 짧아도 굵고 짧게 맞고 말자. 그래서 3일간 온역의 질병을 맞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로부터 하나님께서 치시기 시작하는데 그 인구 조사를 하고 그 청년들을 전쟁에 나가면 청년들을 점거했던 그 청년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단번에 7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치시려거든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십시오. 아무 죄 없는 백성을 왜 치시나이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어도 내가 죽어야 되고 망해도 내 집안이 망해야 되는데 내 저 백성들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이 저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더 이상 징계를 거두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은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땅을 돈으로 주고 죗값을 지불하고 제물과 소와 장작을 사서 그곳에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저 소와 같이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저 소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곳에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던 그 회개의 기도 위에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 그곳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정말 전적인 순종의 자리요 사랑의 자리요 회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성공하신 그 목사님 연로하신 목사님께 어느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 목사님 머리를 걱적하면서 별로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럼 비법이랄 게 뭐 있나 뭐 그러니까 자꾸 기자가 그래도 뭔가 성공할 만한 비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기자의 질문에 마지 못해서 목사님이 그렇다면 내가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찾아서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평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은혜도 충만하고 기쁨도 넘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가라사대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것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하신다는 것은 그냥 농담 한마디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언은 자녀들이 평생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 유언처럼 했던 말이 뭐냐? 바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 이 화두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 한마디로 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한마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능력도 있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것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믿음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오늘 단기성경 보고 예배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의 이 존재 목적이 바로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단기 선교가 별다를 것도 없습니다. 뭐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에 잘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거짓말을 참 잘한답니다. 그 유대인들이 참 지독한데 그 지독한 유대인들을 속이는 중국인들을 덩쳐먹는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이랍니다. 그 명품 그 짝퉁, 명품 짝퉁, 위조 지폐, 위조 여권 등 진짜와 거의 흡사한 거는 다 한국에서 기술이 건너가서 다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원천 기술이 바로 우리 한국이지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는 보통 거짓말을 생각도 안 합니다. 보통 거짓말은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세야, 정도가 세야 그 거짓말 한마디 했구만 그러지. 보통 해가지고는 거짓말로 아예 안 하고 듣는 사람도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갑니다. 좀 그런 것 같습니까? 둘째, 우리 한국 사람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것이 그 싸움을 잘한다. 싸움을 잘한답니다. 마치 시비를 걸 상대가 없나 할 정도로요. 눈을 갖다 까투리를 뜨고는 그 주변에 빈번히 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싸움하는 사람들 자주 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차 문제로 딱 그 시비가 붙으면 창문을 싹 내리고 모가지 요만큼 딱 내놓고 운전 똑바로 하라고 그따 일밖에 못하냐고 운전면허 누가 줬냐고 그러면서 이제 싸움을 하지요. 우리나라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운전도 자기가 하면은 베스트 드라이브고 남이 하면은 난폭 운전이지요. 지가 좀 세게 몰면은 나는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아주 멋지게 mon다. 절대 사고 안 납니다. 남들이 그래 하면은 아주 난폭 운전이라고 그냥 목에 핏대를 세우지요. 어디 외국에 한번 나가보면 저는 많이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외국에 나가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시끌부터 한 데 가보면 한국 사람들 다 있으면 분명합니다. 100%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이거는 긍정적인 건데, 우리는 세 번째로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지요.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한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많다 그럽니다. 그러나 인구 비율로 볼 때는 당연히 우리 한국이 제일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은 지, 주님을 영접한 지 100년 만에 이 같은 복을 받은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 잘하면서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면 이게 막 아찔하지요.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화두로 삼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붙들고 나가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 세상에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만 보더라도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 받고 복음 전할 때에 교회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들어봅니다. 교회에서 성령 받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몇 시간 하냐고 물어보고, 그럼 내가 안수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피곤하냐고 내가 안수기도 좀 해주겠다 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문제를 대단히 많이 일으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으나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만 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선불로 줬다면 선불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리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권능 받았는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만 써보려고 하니까, 삭히니까 그것이 제대로 쓰이지 아니하니까 문제가 터지고 폭발하고 삐그덕거리고 찌그덕거리는 겁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 세상에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교회가 능력이 있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 세상에 무시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살만 나고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도만 하고 다른 것은 내팽개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세상에는 허다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져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산모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엄마가 뱃속에 생명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아서라도 그 엄마에게 얼마나 은혜를 부어줄지 모릅니다. 아이를 베고 있으면 감기약도 먹지 못합니다. 어디 아파도 안 됩니다. 입덧은 심해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십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건강히 자라지요. 하나님께서 그 산모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은, 온갖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는 것은 내 몸속에 한 생명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벗어난 그 생명들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약에 어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있다고 하십시다. 우뚝이 하다가 아이를 잊어버렸는데 어떤 아무개 집사님이 가서 그에게 위로한답시고, 아이는 잃어버렸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새로 나와서 하나 또 잘 길러면 되고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멱살 잡힙니다. 그럼 하나 없어지면 새로 나와 보충하면 된다는 말이 그 위로가 아니죠.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되지요. 찾아서 부모에게 데려다 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도 건강도 복도 은혜도 행복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책망을 들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5번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사탄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도 요청하고 우리 모일 때마다 우선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태국은 지금 우기가 아니고 건기입니다. 비가 오는 철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장 28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말이 28시간 보통 시간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 가서 이제 바로 쉬지도 못하고 식사 간단하게 때우고는 이제 저녁 집회 준비를 합니다. 라오 사랑의 교회 마당 앞에서 이제 집회 준비를 합니다. 장비를 다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면서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장비는 비가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미리부터 와 있어요. 꽉 마당을 메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다니까. 그리고 그게 마세 전사님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모았는데 비가 오니까 그래서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우리가 밖에서 비 맞고 하자, 그렇게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하지 말자 그런 생각도 들다가 아니다, 결국 하자. 이것은 우리가 사탄의 방해에 굴하지 말고 진행하기로 하자. 그렇게 하고 기도함으로써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는 중에 언제 비가 그쳤는지 깨끗하게 그쳐 있었고, 그들에게 우리가 준비해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믿으면 즐겁고 기쁜지를 그들에게 우리의 몸짓으로 전했습니다.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무언극은 사실은 우리 한국말로 나레이션을 하는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라후 부족입니다. 태국말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삼중으로 통역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그냥 한국말로 해라. 그래서 한국말로 그냥 나레이션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강한 사랑을 심어 주셨을 줄 믿습니다. 3일째, 4일째 되는 날 우리가 도이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산적이고 아주 좀 약간 그들은 생활이 또 아주 불안전한 사람들이지요. 버마에서 넘어와서 정착한 아카 부족의 사람들입니다. 3기 때 갔을 때에 터만 닦아놓고 교회를 짓지 않았는데 이번에 가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아주 예쁘게 세워져서 온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교회에 와서 모여 있었습니다. 밤늦게 도착했지만 밥도 굶고 또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집회를 하기 전에 우리는 한쪽 구석에 팀원들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저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온 목적 이상의 것을 얻고 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실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간절하게, 작지만은 간절하게 손을 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약 한 12시 넘어돼서 집회가 끝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추장 집에 가서 간단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 식사는 아주 그 맛있는 식사인데 현지 있는 부하 집사님도 비유가 상해서 잘 먹지 못하는 음식을 우리는 두말하지 않냐고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새벽에 각자 다 숙소로 돌아가서 숙소로 간 전에 어느 한 자매가 양철 지붕 끝에 부딪히면서 머리가 좀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온 팀들이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임시 조처를 보건소에 가서 임시 조처를 취하면서 그곳에 지키면서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과 지키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프고 죄책스러웠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터에 이곳에 왔는데 영적인 전쟁의 터에 왔는데 내가 좀 더 기도로 준비했더라면은 그랬더라면은 저렇게 고통 당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이 목사가 기도 약하게 하여서 조금 더 하지 못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응급 조치를 취하고 병원에 내려 보내고 나서 그 남아 있는 대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은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사탄이 이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려고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좀 잘한다고 우쭐거리고 조금 교만한 거 있었다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자. 그러면서 저의 죄부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기를 통해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하여서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 대신 기쁨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가면은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잠깐 눈을 붙이고 나왔을 때에 들려오는 소식은 괜찮다는 거였습니다. 생각보다 아무 탈이 없이 거의 문제 없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탄은 다음 날 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팀워크를 깨고 제대로 하지 못하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다친 자매는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답니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신 은혜였다고 믿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의 이번에 주제가가 바로 주제가 중에 한 마지막 그 후렴 부분이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라는 것입니다. 간자나 보낸 자가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흘린 눈물들이 있습니다. 수고와 땀방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이 저 하늘에서 새 찬양이 되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서 있는 교회들도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해서 세워진 교회는 더군다나 아닙니다. 교회를 돈으로 세울 수 있다면, 돌과 나무로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헌신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이고,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한 탓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나의 나약함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회개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치앙라이 맷잔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도 저와 여러 성도님들께서 앞으로도 흘려야 할 눈물이 많습니다. 흘려야 할 땀방울도 많습니다. 함께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것을 위하여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저 하늘에서 다 새 찬양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앞으로 남은 수고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꿈꾸십시오. 환상으로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지면은 물밀듯이 밀려드는 그 맨발이라도, 그들이 헐벗은 몸이라도 누더기 옷을 걸치고라도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몰려드는 꿈들을 꾸십시오. 그날에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에 그들이 고백하기를 저 한국에서 이름도 모르는 그들이 와서 그 전한 복음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노라고 고백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곳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것을 희망하시고 소망하시고 꿈꿔야 할 줄 압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수고로 인하여서 앞으로 우리 눈물과 수고를 보시고 세우실 그 교회가 마지막 때에 그곳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 보여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귀 사탄은 앞으로 그곳에 교회가 서게 될 때에 방해하고 넘어뜨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정리하시고 그곳에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